오늘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신약 27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사대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익숙하긴 한데 막상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은사가 있지?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살아온 대로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흘려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 자신의 은사를 찾아가도록 오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자신의 은사를 찾아 그 은사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은사의 종류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은사로 인해 흔들리던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참 화려한 도시입니다. 문화도 발달했고 사람도 많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번듯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참 복잡했습니다. 갖가지의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특별한 체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뛰어난가를 따지는 판단이나 세속적인 경향이 흔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졌고 특히 눈에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위축되거나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단순히 은사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사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바로잡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를 피하고 다른 단어로 치환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뛰어난가를 놓고 서로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반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은사가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어디에서 왔고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과거의 우상숭배 경험과 대비시키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혼란하게 하거나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황홀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사건으로 인도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람을 주님께로 복종하게 하며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진실하게 서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인간의 재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또한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은사는 철저히 성령께 속해 있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리더십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리스마 있다. 와, 카리스마 있다. 이런 말 안 쓰시나요? 아, 카리스마 있다. 아, 죽이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선물입니다. 카리스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 선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능력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지켜 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을 보면 바울은 은사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다양함이 있어도 혼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다양함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풍성하게 세우시는지를 보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문제는 은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은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금방 경쟁의 장애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 교회는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장이 됩니다. 누군가의 은사가 커 보인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은사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나눠 주셨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멈춰야 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사건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그 속에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아니, 그만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세상에선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잘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서로 보완하고 세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 은사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요, 개인적인 만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욕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감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공동의 선을 말합니다. 은사는 언제나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은사의 가치를 얼마나 눈에 띄는가에 두지 않고 얼마나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비전,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은사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성경에서 약속한 이 은사들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사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들을 기록하는데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사들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록은요,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만 쓰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자리마다 다르게, 그러나 한 목적을 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미약한 힘을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모든 은사의 주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이 교회 가운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쟁취해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격을 증명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각 사람의 모양대로 그 뜻에 따라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은사를 내가 가진 것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사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맡겨진 것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충분한 은사를 주셨고, 이제 그것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흥분되지 않냐고, 기쁘지 않냐고, 행복하지 않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섬겨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을까?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고 그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배치하고 더 나아가 개발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돌아보지만 내가 가진 은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죠? 여러분 행복하죠? 예.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서로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사역위원회를 찾아주시고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성도 요람 교육 신청란에 은사 진단 신청란을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기로 결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결단하는, 그래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결단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다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이 은사들이 각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